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정말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들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쳐주시냐는 거죠.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말씀으로 다 고치시니, 그렇죠.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럼 그 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뭐 잘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많은 숫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 또 안수를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형편과 상황과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셔요. 아멘? 우리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서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시죠. 근데 오늘은 말씀으로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도요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이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다 고치셨는데 사실은 그 내막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자, 이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이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여러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700년 그 전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말씀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것을 친히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말씀으로 치료하는데 병을 뭐라고요?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성경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데 말씀으로 그걸 담당하신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저쪽으로 여러분 밀어내시고 병을 뭐 저쪽으로 이렇게 뭐 버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친히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도 짊어지셔요. 그게 친히 담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원어에는 뭐냐면 그걸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한다 그렇게 나와요. 취해. 예수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가니까 어깨에는 뭐가 있겠어요? 병이 가득한 거예요. 병이 있는 거, 인간의 병. 그리고 여러분 그 병도 물론 병이 다 귀신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병을 귀신이 줬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또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예수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어깨에 짊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그 병도 여러분 잔뜩 올려져 있고 또 이렇게 마귀도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오시니까 그걸 예수님을 향해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항상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항상 거기에 동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한다니. 그래서 마귀 그리고 죄로부터 뭐냐면 병들이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가 이 죄로부터 병들이 오고요. 또 저주가 오는데 그것들을 주님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들을 지고 가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냐면 죄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짐이에요? 우리의 죄짐인 줄로 믿습니다. 죄짐이 잔뜩 올라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도 짊어지시고 병들도 짊어지시고 저주도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가져오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냐?
그 모든 저주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뭘 주는 거예요? 고통을 사실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엄마가 이에 낳아가지고 기르면서 아기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엄마가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또 애가 배가 고르면은 내가 배 대신 저 아이 대신에 내가 배가 고팠으면 좋겠다. 자식의 고통을 부모님이 차라리 다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부모를 할지라도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주님이 짊어지신다.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짊어지심으로 치료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짊어지심으로 치료하신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보면 세상 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상 죄는 원래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요? 아니면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죄로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사망이 오게 되고, 죄로부터 질병이 오고, 그 죄로부터 온갖 저주가 온다, 그 말이죠. 이건 예수님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여러분 온갖 저주가 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주님이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게 구약의 배경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다 백성들이 원래 죽어야 돼. 자기 죄 때문에. 근데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흠없는 양이. 근데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를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금 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지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세상 죄를 여러분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그 죄와 함께 우리의 또 저주와 함께 거기서 죽으시는 거죠.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멸하고 그 마귀를 멸하고 저주를 멸하고 또 여러분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다 멸하시고 거기서 주님도 함께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그것만 멸하시고 본인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만 멸하고 주님은요 그냥 그대로 있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굳이 주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죽겠어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어떠냐? 사람의 모양은 어떠냐? 여러분, 사람 안에는 죄가 잔뜩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는 이 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더러움도 가득 차 있는 거고요. 불의함도 가득 차 있는 거고요. 어두움이 여러분 꽉 차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함께 그 여러분 어두움과 함께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함께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죄와 함께 죽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그 죄와 함께 왜 죽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가득 있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으로 마땅히 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죽지 말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원래 내 죄가 저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스럽게 만들고 저렇게 예수님을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는 거구나.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더러움이 그런 거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더 절절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뜨겁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치료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죄와 함께 사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를 멸하시잖아요. 멸하시고 주님도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쳐주시는 거죠. 네가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여러분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안 죽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저주를 갚아줬으니까. 그럼 내가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불쌍하잖아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깊이 생각하고 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다 아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믿었고 또 그것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사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하심으로 치료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망하심으로 치료하신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죽으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택한 백성들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셔요. 사실 치료라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아니 죽어버리는데 무슨 여러분 뭐가 치료가 돼요? 다시 부활을 시켜야 치료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나흘이나 된 그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가 있는데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어때요? 부활시키잖아요. 죽었는데 살리셔요. 부활시켰는데 그 후로 이제 그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잖아요. 사는데 어디서 살아요?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발벗은 그 땅을 밟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긴 사는데 이제 또 살다 보니까 병이 다시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심령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또 다시 죽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서 부활시켰는데 내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는 또 우리처럼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활시킨 것은 죽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으로 치료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여러분 승천을 하시잖아요. 자, 하늘은 어때요? 하늘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 하늘에는 어떻게 마귀가 있어? 물론 구약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상에 이렇게 서기도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왕래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그 하늘문이 닫히고 절대로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아시겠죠? 구원받은 백성,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백성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마귀가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마귀도 없지요. 또 거기는 흙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흙도 없어. 더러움은 없어요. 시험, 지긋지긋한 그 시험 없어. 눈물도 없어. 눈물도. 아픔도 없어. 다 없는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의롭게 살 수 있고 영원히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천국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활시킨 나사로가 결국은 하늘로 올림을 받아야 드디어 완벽한 치료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한 치료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은 썩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어둠도 없고 늙음도 없고 사망도 여러분 없어요. 그것으로 도착을 해서 완전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을 해야 완전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입성시키려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다 여러분 따라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 아시죠? 기차는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근데 기관차가 여러분 앞에서 딱 그 객차들을 쫙 여러분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관차가 달리면 어때요?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쫙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일 앞에서 이끌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겠어요? 하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찬송이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열차를 예수님이 다 운전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야. 안 붙어 있고 그냥 있는 사람은 그 절대로 구원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안 가고 지옥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딱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영원한 치료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아요. 주님만이 영원한 치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한번 봐요.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은 이제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6절. 예, 6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킨다라는 건 뭐예요? 부활시키는 거죠. 함께 부활을 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일으켜가지고 부활시켜서 그냥 이 땅에 여러분 이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힌다는 거죠. 하늘에 앉혀. 이것이 여러분 끝이에요. 온전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치료를 받는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리심으로 치료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치료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치료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치료하신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치료하시죠. 자, 이렇게 분명히 예수 말씀으로 치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냐? 짊어지심으로, 모든 걸 다 짊어지심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짊어지시고 함께 사망하심으로 치료를 하신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치료를 완성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혼을 치료받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심령도 치료받을 수가 없고 우리 육체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고 영생을 주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니 너무도 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짊어지심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사망하심으로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치료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하나님 생을 마감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 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사망으로 치료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